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화위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루하기까지 보이는 그 평범한 일상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의 행복은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사로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도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변하여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를 변하여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사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이 병으로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요즘에는 현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웬만한 질병은 이렇게 대부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죽음의 문제이고 또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이 나사로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나사로를 소개할 때 이 나사로가 누구냐? 이 나사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형제였는데 이 당시에 이 마리아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바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병든 나사로가 죽고 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2장 3절과 오늘 본문인 11장 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은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일을 이렇게 앞당겨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 살리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베다니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 자리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을 만난 당사자들의 입장은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 병이 들어서 아픈 나사로 본인이든 아니면 그 나사로를 간호하고 있던 그의 누이들이었던, 만약에 이 나사로가 죽는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렇죠? 이제 병이 들었지만 이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을 수도 없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컸겠죠.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 아픈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죽었을 때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과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약 하루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셨겠죠.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나사로가 이 병으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알았어요? 그렇죠. 물론 아셨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다 아시는 겁니다. 병 들었던 사실도 알고 이 병으로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또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줄과 날줄이라는 틀 안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런 초월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또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죠. 그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을 때 어땠을까요? 매우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떠셨을까요? 초조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서 좀 고쳐줘야 되겠다.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발걸음을 만사를 제쳐놓고 나사로에게 달려갈 법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바로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지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조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내일 오시든지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죽은 다음에 오시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뒤의 사건들을 이렇게 같이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를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은 있다. 어떤 방법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사건을 보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사건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온통 죽을 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도가니에 든 쥐처럼 이제 꼼짝없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두려웠어요. 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불평하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자기들을 이끌어낸 이 모세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다 지나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만났던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겁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거래요. 두 번이나 걸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원치 않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꼭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 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지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어때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서 그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증거들이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켜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책임지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사람의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변하여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나사로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누구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이 사람들을 어때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자,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이런 그 세 번에 걸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그 형제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형제들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아시고 당사자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알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아는 주제의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그만 중한 병에 걸렸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또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 사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36절과 37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본문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6번째 표적이죠. 바로 앞부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몇 번째 표적이에요? 6번째 표적이죠.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난 표적을 본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이 죽은 나사로도 어때요? 죽지 않게 하거나 또는 아니면 다시 살리실 수는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은요,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표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람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냐?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이 맹인이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은 없대요. 오직 이것은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표적의 증거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지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라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나사로나 또 그 형제들인 마리아나 마르다의 생각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 뭐 이까짓 병이야, 예수님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는 병에 걸렸어도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뭐 아프지도 말고 또 아파도 또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또 그 병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 자신도 물론 고통을 당하고 괴롭지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말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어떤 시작된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과거에 한번 사랑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죽었을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심지어 죽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7절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대로 가자. 근데 다시 가자. 뭐요? 갔었던 거예요. 그렇죠? 유대로 갔었던 겁니다. 앞부분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곧 여기는 유대로 가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쪽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이미 한 겁니다. 다만 언제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로 다시 가면 어때요? 거기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곳인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유대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했는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리스크가 있죠. 자기가 죽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는 한에서도 그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거신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는 물론이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죄인에서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되는 분이 있으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이 걸리고 왜 죽음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4절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방식이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가 합격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병이 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들고 죽어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죽어야만 영광 받으신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믿어야 될까요? 그건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잘 되고 축복받고 뭐 이래야지 건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요 뭐 얼마나 오케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병들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가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죽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서의 영광은 명사형으로서 영광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동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광이란 단어이지만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영광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 영광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영광 말은 참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한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야 영광이 뭐지? 참 어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영광이 뭔가? 그죠? 자,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 단어가 독사래요. 독사인데 이 말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견, 견해, 어떤 철학적인 사조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명성이나 칭찬을 말한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빛과 광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러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이 영광이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한대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 이럴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한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 첫째는 생각하다, 또 믿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유래된 그 어원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 영광이 생각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생각하다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죠? 이 어원을 이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좀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세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하면 어때요? 특별히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제 서양 철학에 이제 기초를 놓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바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뜻이래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생각하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많이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있죠.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소위 말하는 자연 계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간단한 지식조차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대요. 그것은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이 아니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싫은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들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헛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척척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될 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느냐? 잘 될 때가 아니라 안 될 때예요.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예요.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그 고난과 실패를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른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코람 데오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하나님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신데 어떻게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 어때요? 절대로 나쁜 짓을 못 저지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면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변장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비치는 동안에는 낮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바로 그 빛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이라는 말에 동사에 두 가지 큰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생각하다, 또 하나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광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영화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나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동안에 나 자신을 믿고 살았던 과거의 나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고난은 또 실패는 바로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만, 우리가 원하는 축복만 주시잖아요.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맑은 날만 원하지만 때로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궂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저쪽 속담에 보면 맑은 날만 태양만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궂은 일, 비 오는 날 이런 날들도 있어야만 생물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은 것은 비록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바로 영생을 얻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의 모든 불행한 우리의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원치 않는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고난조차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